일곱 번 만나셨다.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과 가족들로 인해서 갈등을 빚은 후에 형 에사를 만나러 가는 중에 네 번째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다섯 번째는 세겜에서 딸 디나의 일을 당한 후에, 딸 디나의 일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게 됐고, 여섯 번째는 밧다람에 돌아와서 정착한 후에, 일곱 번째는 애굽으로 떠나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야곱이 일곱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출애굽하는 데가 70명인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60만 1730명이라고 민수기 26장 51절에 얘기하거든요.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에 나와 있는 숫자와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한 숫자가 달라요.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들을 따라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들, 장정들로 다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는. 그리고 이 숫자는 레인을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않은 가운데 계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빼고 한 거예요. 60만 3,550명은 레위 지파를 빼고 한 거예요. 빼고.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한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61만 730명이라고 60만 1730명이 출애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처음에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두 번째는 60만 1730명이면 이거 거의 한 1,000명 정도 막 줄은 것 같은 2,000명? 예, 이 정도 2,000명이 안 되게 줄었죠. 줄었네? 숫자도 못 맞추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 이때에 민수기 26장 51절에서 60만 1730명이 됐다라고 얘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한 지 40년 지난 후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출애굽 1세대인가요? 2세대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2세대를 계수한 거예요. 여기에 출애굽 1세대는 딱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중에 이거 다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족장시대 지나면 출애굽 광야시대라고 했지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밑에 반도로 돌고 돈다고 해도 2년도 안 걸리는 코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거의 2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쉽게 말하면 시내산 있는 반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런데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가데스반에서 불신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몇 년이 추가가 되냐면 38년이 추가가 된 거예요. 38년은 왜 추가됐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 38년을 추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38년 동안 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는 안 써요. 하나님에게 38년이라는 시간, 사실 사람한테는 긴 시간이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청년들은 38년도 지금 못 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5명이나 있는데, 저희들이야 살아봤으니까 38년이 뭐 그래도 그랬다면 저기는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인데 여기 38년이라는 시간을 뭘 했냐면 그냥 사람들 죽도록 그냥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의 불신앙, 믿음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안 써 그러고선 싹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가 좀 60만 1730명인 거예요. 참 하나님 어떤 부분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매정하다 싶을 만큼 딱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처음 인구를 계수할 때, 출애굽 인구를 계수할 때 그
요셉 이후에 나오잖아요. 모세 계수할 때 레위인들이 제외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외됐다는 얘기는 레위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레위는 제외했다고요. 계수에. 그럼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 그러는데 레위는 원래 숫자에 세질 않았다고 그러고, 숫자를 안 셌다는 얘기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 그럼 레위인을 왜 제외시켰죠? 출애굽하면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딱 놨잖아요. 레위인은 20세 이상도 전혀 죽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레위인도 20세 이상 다 죽은 게 아니라 레위인은 아예 거기에 계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레위인은 20세 이하의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세대가 이어졌던 걸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레위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제사장을 한 제사장 엘르아살이 레위 사람의 성읍을 분배하는 데 참여를 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엘르아살이 가나안에 가서 땅 분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레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민수기에도 등장하고요, 여호수아에도 등장을 해요.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2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건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대신에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했냐? 자연사한 것 이외에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레위인도 1세대 중에는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야, 이럴 또 참 그렇죠. 예. 참고로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형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죠. 나답과 아비후 죽어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여기에 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요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27페이지 오늘 볼 거예요. 6번. 이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네, 요거 딱 남겨놨잖아요.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1.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관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기에 누군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가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나를 통해 그분의 창세기를 기록하실 것이다. 창세기는 사람의 기록도 들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시작해서 누군가 끝난 얘기도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에요. 다 기록하고 계시고.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과 입관으로 끝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을 갖거나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이야기이다. 잘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사람이 없었길래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430년이면 침묵시대하고 똑같아요. 침묵시대가 말라기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400년이거든요. 재밌게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들이 요셉 이후에 없었다는 거니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렸지만 요셉이 죽고 430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왜 종살이를 했을까?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을까?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면 그래서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에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이런저런 거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는 세상의 종이 되어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라,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그냥 노예가 다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 종살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종 노릇하는, 죄악의 종 노릇하고 세상의 종 노릇하는 그러한 인간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다시 은혜롭게 자유함을 누리며 그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종이 되라. 그때 종은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얽매인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종이고,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내 원함과 상관없이 죄의 종이 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얘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은 허물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하나님의 권세도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죽음과 입관을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이 죽고 입관되는 거 보면 이제 끝났네, 430년 동안 나를 찾은 인간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건데, 그것도 누굴 데려와요? 저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80세의 모세를 데려와야 그나마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뭐 했을까요? 고센 땅에서, 람세 땅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세상에 동화되며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사나 보네, 그러면서 갔던 거죠. 그렇게 얼마를? 430년의 기간을. 말이 430년이지 여기 있는 분 중에 살아서 430년 육신의 모습으로 430년 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종살이였던 겁니다. 대를 이어서 노예인 거예요. 대를 이어서 430년이면 거의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할 때, 우와, 이건 10몇 대, 한 12대, 13대 뭐 이렇게. 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창세기가 끝나는 때일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세기가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성경의 창세기는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창세기는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냥 계속 되죠. 우리의 창세기는 영원한 창세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
자,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했죠. 1. 그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렇죠, 요셉은. 그분은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셨어요. 이게 공통점. 그는 헤브론에서 살았다. 그곳은 그가 형들을 통해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곳이고요. 그분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것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늘 계셨던 곳입니다. 요셉, 그의 아버지는 그를 형들에게 보냈고 그는 기꺼이 가려고 했습니다. 성부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분은 기꺼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셨습니다. 4. 그는 그의 형들의 죄를 지적했다. 형들은 그런 그를 증오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고요. 사람들은 그런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5. 그가 자신이 장래에 얻게 될 높은 지위를 그들에게 나타냈을 때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분이 당신께서 장래에 취하실 높은 지위를 인간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더욱 미워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아버지 능히 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더 미워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요셉도 그런 얘기했다가 미움을 탔죠. 6. 그의 형들은 그를 해하려고 공모했고요. 예수님은 6. 동조교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주 공통적인 느낌을 갖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7. 그의 형 유다는 그를 은 20에 팔았고요. 놀랍게도 가롯 유다는 그분을 은 30에 팔았어요. 둘 다 팔렸어요. 8. 그는 유혹을 받았으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지만 넘어가지 않았죠. 8. 그분은 시험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 그는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요셉이 무고죄로 해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분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셨어요. 죄도 없는데 잡혀 들어가셨어요. 똑같이. 10. 그는 애굽의 감옥에 두 죄인과 함께 갇혔고요. 그분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11. 그와 함께 있던 한 죄수,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으나 다른 죄수,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지요. 그분과 함께 달린 한 강도는 죽었지만 다른 강도는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죠? 12. 그는 그 나라의 왕에 의해 죽음의 장소인 감옥에서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분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아요. 13. 그는 애굽에서 모든 권세를 얻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14. 그는 높은 지위를 얻은 후에 이방인 신부를 취하여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눴죠. 그분은 높아지심을 따라 이방인 신부 교회를 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방인 신부예요. 그렇죠? 15. 그는 백성들의 구원자이며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인식했다. 요셉은 백성들의 구원자였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리고 통치자였어요. 그분은 구세주이시죠. 통치자이심을, 주인이심을 인식하시고 계셨어요. 16. 모든 자들이 그들의 곡식, 육신의 양식을 그를 통해 얻어야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얻어야 됐죠. 요셉의 명령이 아니면 쌀 한 톨 얻을 수가 없었어요. 16. 모든 자들이 그들의 생명과 영의 양식을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으셔야만 합니다. 17. 그는 왕에게 모든 경기를 포하고 왕의 손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았는데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모든 것들을 위임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18. 그는 그의 형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분은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똑같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진짜 흠없는 인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요셉하고 다니엘. 재밌게도 요셉의 삶에서는 요셉이 뭘 잘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완벽할 정도. 물론 짧은 사람들은 나오지만 길게 다루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참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한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고 한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었고, 둘 다 사실은 죽기 전에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두 사람 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결국은 육신의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으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만 살릴 뿐 아니라 누구도 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한 사람의 정말로 지난했던 파란만장했던 삶이 놀랍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삶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야곱보다 훨씬 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요. 이방에 가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리가 볼 때에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았던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조금 좀 넘사벽 같은, 가까이 하게 놓으면 당신같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우리가 요셉의 것들은 요셉의 살아온 삶을 다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했던 모습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충분히 교훈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교훈들은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또한 신앙의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흠없는 믿음의 사람 요셉, 왜 제목을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흠 있는 사람들이기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래서 애들 이름에 아이 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름에 요셉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긴 해요. 다니엘도 있는데 다니엘은 세 자니까 좀 힘들고 요셉은 두 자니까 우리나라 두 자로 사는 게 진짜 많이 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 삶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겠지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더 들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말미암아서 주님이 쓰시는, 주께서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죽음 이후에 너무나도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창세기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창세기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새로운 영원한 창세기의 또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